요즘 비트코인의 열풍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상화폐인데 비트코인 코인 하나에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8천만 원이나 되었고 지금은 4천만 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5천만 원으로 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는데 비트코인 2개를 선물했다. 그러한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비트코인의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웨일즈에 IT 전문가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된 컴퓨터는 그의 컴퓨터, 노트북을 포함해서 총 5대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노트북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소리를 다닥 다닥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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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좀 그 소리 좀 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그때의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을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드에다가 비트코인을 저장해 두었고요. 그러다가 노트북을 쓰다가 음료수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서 빼가지고 서랍장에다가 넣어놓고 거기 안에 있었던 자료 중에 당장 쓸 그러한 자료 데이터만 옮겨놓고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여자친구가 집안에 대청소를 한다고 온 집안을 청소하다가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하드가 하나 있거든요. 먼지 묻고 더러운 하드를 이걸 왜 여기다 놔뒀을까 하고 그거를 버렸고 그게 2013년에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찾아보니까 이미 쓰레기 더미에 들어갔고요. 그 비트코인이 몇 개였냐 하면 7,500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3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것을 알고요. 시의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3천억의 비트코인을 찾으면 25%를 코로나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또 시에서 쓸만한 돈으로 재정을 확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2014년부터 지난 9년 동안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적인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죠.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치로 환산하면 3천억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런 비트코인이나 찾으라고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고 기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암나귀는요 상당히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만큼 나귀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없음이 아니라 상당히 큰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스가 난리가 났다고 어떡하냐고 이 암나귀가 우리 집을 나갔다고
가출을 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 사한 한 명과 함께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졌다. 그리고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고 사알림 지역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그 다음에 또 숲 땅으로 넘어갔다. 그 거리를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3일 동안 찾아다닌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보면 얼마나 그 산지가 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예요. 평야가 물론 있지만 알 수 없는 그러한 산악지대에 3일 동안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이 상당히 준수한 외모와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다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멋있는 인생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사울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그냥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아주 핫플레이스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막 청년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로수길이 있어요. 또 경리단길이 있어요. 또 망리단길이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가 있습니다. 또 홍대 입구가 있어요. 저는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거기 가면 우리 방화동에 가도 청년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거기 가면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 청년들을 지켜보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가? 저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서 또 헤매고 헤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막 버스를 탄다, 또 어디를 비행기를 탄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인생일까? 여러분들 사울처럼 혹시 암나기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냥 암나기만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인생의 어떤 파랑새를 쫓아서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의 삶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진 게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에 패스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렇게 작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에 자취방을 구하고 고시 공부, 또 뭐 신림동에 가서 또 자취방을 구하고 고시 공부를 막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고시에 낙방하는 거예요.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면 1년만 더 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3년 연속 낙방합니다. 삶의 좌절을 느끼면서 야, 이제 나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막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널브러져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햇살이 쫙 내리비치면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크게 펴있는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이야, 또 삶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시 공부, 그렇게 뭐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꽃을 사랑하고 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심지어 하원에 가가지고 꽃을 사다가 그 손수레에다가 놓고 사람들에게 팔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는 뭐라고 썼냐 하면 여기 오시면 꽃이 예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꽃을 연구하고 전문가가 돼서
세계적인 플로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오면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앞나기, 인생의 어떤 성공, 명예, 권력,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고 또 살리사 땅으로 사할림 지역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숙당으로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찾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또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울이 3일 동안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쫓아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안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암나기를 찾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암나기에 함몰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암나기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면시가 고시만 패스하면 내가 인생 성공하리라 그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떤 권력만 잡으면 내가 그것을 얻으리라 이러한 환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암나기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찾아다니는, 계속해서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내려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할까요? 밤새 그물을 내렸고 이제 물고기를 정리해서 팔아야 되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되고 배도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를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저기 서해안을, 가까운 서해안이라도 가서 포구에 가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하고 들어온 어부에게 좀 말을 걸어보세요. 야, 이게 우럭입니까? 이게 광어입니까? 아, 여기서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때 주님은 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암나기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미래, 그물 속에, 배 속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암나기의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물질하려고, 너희는 물고기만,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그 비전 찾으라고 하나님 너희를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물은 필요합니다. 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며 책이며 또 물건을 이렇게 다 헌물하셨어요. 또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그렇게 바자회 수익금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봉고차를 한 대 사드리려고 그렇게 바자회를 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책을 파는 집사님을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찾는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목사님 부탁해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헌책을 파는 그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그 받은 책을 다 팔았어요. 큰 수익을 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거상의 은사가 있구나.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밤새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 만나자마자 나는 왕이다 단번에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사무엘과 대화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먹었고 마셨고 입었고 감동했고 빚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암나기의 환상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결단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번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와 더불어 마시며 또 거하며 즐기며 동행하며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꿈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요 가장 미약한 기스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레인의 첩을 범하다가 이스라엘 전 지파와 싸움을 해가지고 장정 600명만 남고 다 몰살한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8장 9장에 나오는 사울과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암나기를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암나기를 찾아 헤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단하는 모습은 100점 만점의 100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는지 다 공감합니다.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남겨두고 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요, 그동안 바울에게 동역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연말 시상식처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한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누가와 데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가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가 데마 누가에게 문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위험과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누가 의사가 그를 잘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데마가 있었습니다. 또 데마가 또 열심히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풀려나서 다시 순교의 길을 갈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남았더라. 누가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지만 데마는 다시 암나기를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까? 혹여 암나기만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